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9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석 달 동안 전도의 총력을 다하고자 하는데 성경은 전도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가 쉬웠어요 그런 말은 있는데 전도가 쉬웠어요 이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가 되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너의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키시냔 말이죠. 왜 부담스러운 전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중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라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이 있다. 천국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 이거예요. 바다도 없다. 바다도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도 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소금치듯 불에 소금치듯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지옥을 불못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뭐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었던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끌려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들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심사가 아주 간단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심사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 심판을 받지만 사실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죽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좋은 곳에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곳에 가게 기도하고 이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왜냐?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이름이 기록되죠.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죠? 한번 닫혀지면 하나님이 열 때까지는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행위의 책은 다릅니다. 행위의 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무슨 상을 줄 것인지 하나님이 심사할 때 쓰는 게 행위의 책이에요. 전도의 상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전도의 상이 가장 크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내가 이런 죄를 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근거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은 1층에서부터 9층으로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죄가 좀 덜한 자는 1층. 가장 악질, 가장 악한 자 몇 층에 있을까요? 지옥의 밑바닥에 9층.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거기에 세 인물을 드는데 두 인물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더라. 또 하나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 브루투스도 거기 있더라. 뭐 단테가 가봤겠어요. 브루투스가 미워했던가 봐요. 아마 거기 있더라. 그러면서 단테가 하는 말이 가장 밑바닥, 지옥의 가장 밑바닥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배신이다. 그렇게 단테는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아무리 깜난애기가 천사같이 보이고 아무리 내 손주가 이쁘고 천사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다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보이고 방글방글 웃으니까 진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도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 버려도 예수 버리면 안 돼요. 다 놓아도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은 꼭 지키고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십자가는 꼭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방법밖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 하나만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봤자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타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성철 스님이 훨씬 훌륭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훌륭하게 살아도 모든 죄를 다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에 침투한 사단의 세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단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주의다. 혼합주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섞는 겁니다. 섞어. 타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부처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에 절에 화환을 보내는 겁니다. 절에서 감사의 뜻으로 성탄절에 축하 화환을 또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에도 프랭카드 성탄절에 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암흑의 절 이름 붙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스님이 여기에 서가지고 교인들에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나고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암흑의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타종교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타종교와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훌륭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혼합주의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칼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영광염산교회 가면은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77인의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6.25 전쟁 때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거기에서 가까운 야월교회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교인 65명이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인 전체가 세계 역사상 없대요. 교인 중에 한 명도 남은 사람 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방법 외에도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신앙 포기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나 더 이상 안 믿겠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 고집하면서 어리석게 죽습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984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에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66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수 외에도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에게 예수 말고도 다른 거 해도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목숨을 버렸냐? 어리석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얼마나 고문하고 가혹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입니까?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통 다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동정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정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목사님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착하게 살면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혼합주의예요. 섞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요. 섞어.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도 섞는 거예요. 이단도 섞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금이어야 돼요. 정금. 거룩해야 돼요. 혼합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신앙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다고 그랬어요. 칼로 잘라내다.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라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잘라내야, 그래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잘라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상에서, 미신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라내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섞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한 멍에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섞지 마라.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옷도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마라. 종자도 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섞지 마라. 신앙을 섞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혼합주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방귀도 불에 탈까 연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우주선 문 열어가지고 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는 여러분 문 열고 바람 들어오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선 문 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방귀를 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방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 방귀도 불에 타는지를 연구를 했대요. 방귀가 불에 탈까요? 방귀 많이 끼면은 라이터 붙이면 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네, 탄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귀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대요. 수소는 불에 잘 타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우주인들이 한꺼번에 방귀를 뿡뿡뿡 안 껴서 그러지 많이 해가지고 만약 그게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수소도 불에 타고 산소도 불에 타거든요. 우리가 초를 켜서 초가 불에 타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섞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돼요. H2O, 물이 돼요. 신기하게도 물은 뭘 끄는 데 써요? 불을 끄는 데 쓴다. 섞으면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다가 불교 섞으면 그래도 기독교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혼합주의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혼합주의적인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목사님 틀려.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어. 이런 분은 그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그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토록 고통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아시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가서 전도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그분들에게 뭐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가면은 좋은 소리나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또 얼마나 또 잘해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거는 절에 온 것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서 앉은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교회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다 봐야 돼요. 오직 이 신앙 하나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천국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우상 섬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 섬기면서 거기다가 우상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 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눠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딴 여자하고 나눠 갖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마음이 넓었어. 혹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려는가? 여보 혹시 좋은 여자 있으면 그 여자도 데리고 와.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일부일처제예요. 그게 하나님 본성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상과 나눠 갖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